요즘이 봄의 최고의 절정에 이른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구역 연합예배로 저기 좋은 수타사 계곡이라고 하는 공작산 생태숲이라는 곳을 갔는데 천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그러죠. 온 천지가 연록색으로 피어오르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종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대감으로 가득 차도록 만듭니다. 무엇을 향한 기대입니까? 농부들에게는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도록 합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뭔가 올해는 경기가 풀려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기대로 차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보다 더 나은 입지에 올라서 권력을 가져보겠다는 그런 기대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그저께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한반도의 봄을 맞아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쟁을 종식하고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대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봄에 씨앗을 뿌렸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꽃만 화려하게 피운다고 반드시 열매를 다 맺는 것은 아닙니다. 꽃은 다 화려하지만 시들기 마련이고 그 중에 일부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일명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지역의 대표적인 과수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 당시 기드론 골짜기 근방에도 많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를 다량으로 재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재산의 원천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포도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듯이 제자들은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우리 인간을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인간을 가지로 비유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불완전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사회적 요구와 자기 자신의 요구에 부응해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식이나 돈이 많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건실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 갈 수가 없습니다. 지식, 돈, 사회적 지위 등 모두에 올바른 목표와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지식이나 재화, 사회적 지위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진정한 인간적인 내적 요구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는 병충해의 서식처가 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의 왕성한 성장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실상은 죽은 상태와 진배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이 원리는 과실을 더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잔가지의 불필요한 성장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지치기 원칙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여기 제거해버리시고의 헬라어는 아이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제거하다, 옮긴다는 뜻으로 여기 시제가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로 사용되어 있어요. 따라서 제거해버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가지뿐 아니라 다른 가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므로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주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영양분이 여러 가지들로 분산되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많이 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죽은 가지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원줄기에 병균이 생겨서 나무 전체를 썩게 할 우려까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노라고 자부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농부의 목적은 단순히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지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열매 맺는 가지에, 깨끗한 가지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코끼리는 우둔해 보이지만 생존을 위한 지혜는 가히 경이롭습니다. 코끼리는 더울 때 귀로 부채질을 하거나 목욕을 해서 더위를 이겨낸다고 그래요. 또는 침을 잔뜩 괴었다가 코로 들이마신 후에 몸에 뿌리는 식으로 더위를 피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근처에 개울이나 연못이 없을 때 쓰는 비상수단이에요. 햇빛을 피해 나무 그늘을 찾아서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코끼리의 지혜는 음식 섭취에도 나타납니다. 코끼리는 이빨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대나무를 즐겨 먹습니다. 코끼리는 단단하고 질긴 통 대나무를 으깬 다음에 코로 말아 올려서 먹기도 하고 그냥 입으로 우지직 씹어 먹기도 하면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건조한 초원지대의 코끼리는 죽은 동물의 뼈를 먹음으로써 부족한 칼슘을 보충합니다. 그들은 보통 하루에 300kg 정도의 먹이를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찾아 섭취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도 무슨 음식을 섭취하는가와 직결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편식에 길들여져 버립니다. 어린아이가 밥상에서 편식을 하듯 말씀에 대한 편식을 합니다. 귀에 거슬리는 설교에는 방음막을 칩니다. 좀 까다롭거나 부담스러운 말씀은 그냥 건너뜁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코끼리는 달콤한 야자 열매만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선 억센 대나무도 씹기도 하고 죽은 동물의 뼈를 먹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세속에 물들지 말고 끝까지 구별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생각, 말, 행동, 삶 전체가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가지를 치는 농부처럼 아낌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청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해 그리고 세례를 통해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의 붙들림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더럽고 병든 열매는 쓰레기에 불과해요. 아름답고 맛있는 과실은 누구나 좋아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더욱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 1차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심 대상이지만 한 번 정결해졌다고 그것으로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정결이라면 더욱 많은 결실을 맺어야 되고 지속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면 포도나무와 연합을 지속해야 됩니다. 가지가 절대로 포도나무와 떨어져 있어서는 분리돼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깨끗해진 이후도 중요합니다. 정결하게 된 이후에도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영속적으로 연합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불에 타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언제까지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에 해당됩니다. 가지는 전적으로 나무에 종속합니다. 가지가 살아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은 영양 공급과 힘을 얻기 위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무의 원줄기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의 진액을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간 후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교제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 학식, 인기, 기술, 소유물, 인간관계, 세속적인 것들을 포도나무로 삼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도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게도 못합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풍성한 열매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따로국밥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고 주인에게 물었어요. 따로국밥이 뭐죠? 주인은 간단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밥과 국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국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교회에서의 믿음 따로, 세상에서의 믿음 따로, 즉 따로국밥의 신앙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믿음의 이중성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짐 윌리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들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삶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꼬집었어요. 셰익스피어는 백합꽃이 썩으면 오히려 잡초 썩는 것보다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헬리쿠스 단타로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는 십자군 4차 원정 때 군대 총지휘를 맡았던 장군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지만 그의 군대는 이름만 십자군이었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가 터키를 정복할 때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게 행했던지 십자군 원정 이후 터키는 더 이상 복음을 전했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쳐다보지 힘들게 되었고 거의 모든 터키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헬리쿠스 단타로 장군이 십자군의 이름으로 너무나 잔인한 악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밥다로 국다로인 이중적인 신앙을 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밖으로 나타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 태어나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너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 주님의 말이 되게 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리스도와 연관된 삶을 삽시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합시다. 우리의 전 생애가 그리스도에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의 모든 삶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과실을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열정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고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기도, 밖에 있는 기도는 결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의 특권을 주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타적이고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흔히 청원 기도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무지몽매한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나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자주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제는 구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안일과 쾌락과 풍요를 거부하고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문제로 청원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은 믿는 자의 권리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여행을 떠날 때,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을 주문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청원 기도를 하는 중에 자주 빠지게 되는 유혹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나님께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태도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태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태도로 기도를 지속하면 하나님의 인도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위해 기도에 힘씁시다. 계속적으로 새벽을 깨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원의 300여 명의 기도하는 용사가 되십시다. 잠자는 교회와 성도는 이미 사탄에게 패한 것입니다. 세계, 국가, 가정,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마스터 키입니다. 왜 떨고 굶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고를 엽시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읍시다. 기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여기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목적은 우리 인간이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쩌면 더욱 많이 흔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의심의 가지들을 쳐내야 더욱 큰 열매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라면, 참 포도나무의 뿌리라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가지를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냥 봄 향기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대하는 열매를 꼭 풍성히 거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십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을 확신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 영육 간에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지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